루멘투스 연대기입니다. 본 영상은 루멘투스 연대기의 쇼츠 영상을 합친 것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줄거리입니다. 태초에 엘리온투스 왕께서 영원한 빛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왕 테네브리스가 반역하여 인류를 속이고 세상은 타락과 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왕의 아들 루멘투스께서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대신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잃어버린 날개, 왕권의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빛과 어둠의 최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루멘투스는 백마를 타시고 빛의 군대를 이끄셨으며 어둠의 왕과 그 추종자들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곧 보좌 앞에 최후의 심판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흰 옷 입은 무리로 빛의 왕국에 들어갔으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스스로 택한 길을 따라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렀고 모든 눈물이 씻기며 고통과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온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영원히 우리의 왕께 영광을, 왕의 아들에게 찬송을. 다음 장면은 1장면 창조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1장면 창조입니다. 태초에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빛도 소리도 생명도 없었다. 오직 짙은 어둠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심연 속에서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있는 듯 고요했다. 그 고요를 깨뜨린 것은 한 음성이었다. 왕 엘리온투스의 말씀이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왕의 아들 루멘투스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마다 어둠이 뒤흔들렸고 입술에서 흘러나온 노래는 우주를 가르는 파도처럼 번져갔다. 노래가 곧 빛이 되자 어둠은 갈라졌다. 눈부신 광채가 사방으로 터져나오며 세상을 처음으로 채웠다. 그리고 파라클레투스께서 바람처럼 임하셨다. 그분은 빛 위를 감싸며 돌았고 루멘투스의 노래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공허하던 공간 속에 처음으로 숨결이 스며들었다. 왕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물은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루멘투스가 손을 펼치자 노래가 강물이 되어 흘렀다. 바다는 깊이를 이루고 산과 들이 솟아났다. 그 위로 새싹이 돋고 꽃이 피었다. 초목은 열매를 맺으며 아직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을 푸르게 채워갔다. 왕의 음성이 또다시 울려 퍼졌다. 하늘의 광명체여 때와 계절을 비추라. 이에 루멘투스의 손끝이 어둠을 가르자 무수한 별들이 깨어났다. 은하가 춤추듯 노래했고 해와 달이 떠올라 빛의 길을 따라 움직였다. 시간은 흐르기 시작했고 세상은 리듬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왕의 음성이 울렸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흙이 모였다. 그 위에 왕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마침내 눈을 떴다. 그가 처음 본 세상은 눈부셨다. 숨을 고르며 본능처럼 손에 흙을 움켜쥐었다. 그는 아직 이름을 알지 못했으나 살아있었다. 그때 루멘투스가 다가왔다. 빛이 새벽 햇살처럼 흩날리며 그 앞에 서셨다. 따뜻한 눈빛으로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다. 너는 아엘이라 불리리라.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순간 별들이 더욱 찬란히 빛났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창조는 완성되었고 빛의 왕국 루키스 렉눔의 대장정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다음 장면은 2장면 소명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2장면 소명입니다. 창조가 완성되자 세상은 마치 안식을 맞이한 듯 잠잠했다. 아엘은 그 가운데 서 있었다. 그때 빛의 한가운데서 루멘투스가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마다 어둠은 물러나고 공기는 맑아졌다. 마치 새벽이 스며드는 듯 아침의 숨결이 밀려왔다. 루멘투스는 아엘 앞에 멈추어 섰다.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셨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흔들림 없는 힘이 있었다. 아엘의 가슴은 저릿하며 떨려왔다. 아엘아. 루멘투스의 음성이 울렸다. 낮고 부드러웠으나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힘이 있었다. 너는 흙에서 났으나 왕의 숨결을 품은 자다. 너는 사람들의 예배를 이끌어 왕 앞에 세울 자다. 그들의 목소리를 모아 왕을 예배하게 하라. 그 말씀이 끝나자 아엘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쿵! 마치 세상 전체가 그 울림에 반응하는 듯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흙을 움켜쥐고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 부서진 흙가루가 흘러내렸다. 흙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의 어깨에 얹힌 소명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숨결은 거칠어졌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저는 흙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약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음성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으나 신비하게도 침묵을 뚫고 멀리까지 메아리 쳤다. 마치 그의 연약함조차 우주에 기록되는 듯했다. 루멘투스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손이 약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왕의 뜻은 이미 너를 통해 흐르고 있다. 그 순간 아엘의 떨리던 어깨가 멈췄다. 눈빛 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는 여전히 흙으로 빚어진 존재였으나 이제 그 흙 속에 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아엘은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빛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의 소명은 무겁고 두려웠으나 동시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다음 장면은 3장면 아엘의 타락과 회복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3장면 아엘의 타락과 회복입니다. 아엘은 빛의 옷자락을 두르고 있었다. 그 옷은 부드럽게 흘러내리며 그의 존재를 감싸 그가 엘리온투스와 루멘투스 곁에 서 있음을 증언해 주었다. 그의 심장은 빛의 리듬에 맞추어 뛰었고 그의 숨결은 노래처럼 맑았다. 그러나 그 빛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둠의 왕 테네브리스가 속삭였다. 아엘아, 너는 스스로 설 수 있다. 더 이상 엘리온투스의 음성에 의존하지 말라. 내 지혜와 힘으로 살아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세상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 속삭임은 처음에는 희미한 메아리 같았다. 그러나 점차 파문처럼 그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 번져갔다. 아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루멘투스의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손에 움켜쥔 흙을 내려다보았다. 그 흙은 그를 기억나게 했다. 연약함, 그리고 동시에 더 많은 것을 붙들고 싶다는 욕망.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엘리온투스를 향한 시선을 거두었다. 그 순간 그의 어깨를 덮던 빛의 옷자락이 바람처럼 흩어졌다. 따스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공허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수치와 벌거벗음이 드러나자 아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멀리서 테네브리스와 그의 군대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함성처럼 울려 퍼졌으나 허공에 사라지는 공허한 웃음이었다. 왜냐하면 아엘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타락과 수치 가운데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생명의 불씨였다. 엘리온투스는 침묵하셨다. 그러나 그 침묵은 버림의 표시가 아니었다. 더 깊은 계획이 숨어있는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때 루멘투스가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무언가를 아엘의 어깨에 걸쳐주셨다. 군데군데 피가 스며든 그러나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는 양가죽 옷이었다. 그 옷은 아엘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었다. 아엘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심판 아래 있었으나 버려지지 않았다. 단절 속에서도 은혜는 여전히 그를 덮고 있었다. 그 은혜가 그의 가슴 속 작은 불씨를 다시 살려내기 시작했다. 비록 쓰러졌으나 그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물지 않았다. 자신이 입은 옷이 루멘투스의 은혜로 덮여진 것임을 알았을 때 아엘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서렸다. 그 빛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빛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애통의 빛이었다. 아엘은 깨달았다. 그가 회복된 이유는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무너진 자들을 위해 울고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해 애통할 자로 부름받은 것이었다. 다음 장면은 4장면 사람들의 타락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4장면 사람들의 타락입니다.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땅을 넓히고 성을 세웠다. 처음에는 엘리온투스의 선물을 감사하며 노래했으나 곧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풍요가 넘치자 그들은 주신 이를 잊었다. 밭에서 수확한 곡식은 더 이상 감사의 제물이 아니었고 손으로 빚은 우상을 세워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들판에는 웃음 대신 다툼이 번졌다. 서로의 것을 빼앗았고 욕망을 따라 살았다.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짓밟았고 성 안에는 울부짖음이 가득했다. 밤마다 욕망의 불길이 도시를 삼켰다. 성벽 위를 물들이는 붉은 빛은 더 이상 희망의 등불이 아니었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것은 왕을 향한 찬송이 아니었다. 어둠을 향한 노래였다. 아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그는 광장 한가운데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엘리온투스 왕께 돌아오라. 왕의 숨결을 잊지 말라.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은 우상이 아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비웃으며 외쳤다. 우리는 더 이상 엘리온투스 왕을 따르지 않겠다. 테네브리스, 어둠의 왕이 우리의 주다. 우리는 그의 군대에 속하고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리라. 그들은 제단에 불을 지폈다.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했다. 향이 피어오르고 손에 든 잔이 흔들리며 어둠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들의 노래는 하늘로 오르지 못했다. 그들의 외침은 검은 연기처럼 땅으로 가라앉았고 공기는 썩은 향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엘은 손으로 흙을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흙은 마치 그들의 피와 죄를 머금은 듯 붉게 보였다. 그때 하늘에 어두운 구름이 몰려왔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다. 질서로 가득했던 세상은 혼돈의 그림자에 잠겨갔다. 아엘의 심장은 절망으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왕의 아들이여, 이 백성을 어찌하시려나이까? 다음 장면은 5장면 혼돈과 위기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5장면 혼돈과 위기입니다.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성벽 위에는 불길이 치솟았고 거리마다 피냄새가 가득했다. 형제는 형제를 죽였고 부모는 자식을 버렸다. 성문 앞에는 음란과 탐욕이 넘쳐 흘렀고 그 불길은 도시 전체를 삼켰다. 강물은 더 이상 생명을 주지 못했다. 물결은 검게 썩어 들판을 덮었고 땅은 곡식을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굶주렸다. 서로의 빵을 빼앗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고 남은 곡식을 차지하려고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났다. 밤마다 울부짖음이 성벽을 넘어 하늘로 치솟았다. 굶주림과 절망의 소리는 끊이지 않는 메아리처럼 세상을 가득 채웠다. 그때 어둠의 군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거짓 왕의 깃발을 높이 들고 검은 갑옷을 두른 채 성을 포위했다. 성벽 너머로 횃불이 불길처럼 흔들렸고 어둠의 이름을 부르는 노랫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엘리온투스 왕은 버려졌다. 어둠의 왕이여, 우리를 다스리소서.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이가 성문을 열었다. 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사가 드려졌고 아이들마저 제물로 내던져졌다. 아이들의 울음이 하늘을 찔렀다. 아엘은 광야에 서서 두 손을 들어 엘리온투스를 향해 외쳤다. 왕이여, 이 백성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의 숨결을 거부하고 어둠을 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하늘은 무겁게 닫혀 있었고 구름은 더 짙게 몰려왔다. 검은 폭풍은 성을 뒤덮었고 천둥은 산을 흔들었다. 아엘은 무릎을 꿇고 땅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은 흙과 피로 얼룩졌고 눈물은 흙먼지 위로 스며들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끝이 다가오는가? 왕의 아들이여,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그의 가슴은 답을 기다리며 고요히 떨렸다. 세상은 마치 멸망의 문턱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듯했다. 다음 장면은 6장면 루멘투스의 강림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6장면 루멘투스의 강림입니다. 어둠은 세상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검은 폭풍은 성벽을 무너뜨렸고 땅은 갈라져 사람들의 발을 삼켰다. 비명은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하늘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아엘은 광야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다. 왕의 아들이여,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닫혀있던 하늘이 갈라졌다. 검은 구름 사이로 눈부신 빗줄기가 땅을 꿰뚫듯 내려왔다. 번개는 찢기듯 갈라지고 폭풍은 움츠러들었다. 어둠은 심판을 받은 듯 뒤로 물러섰다. 하늘의 심장부에서 왕의 아들 루멘투스가 나타나셨다.
그의 얼굴은 햇빛보다 찬란했으나 더 이상 날개는 없었다. 그는 권세와 영광의 날개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 땅에 서 계셨다. 그 발걸음은 먼지를 밟는 소리처럼 조용했으나 땅은 그의 앞에서 떨었다. 루멘투스가 입술을 여셨다. 그의 노래가 퍼져나가자 절망 속에 갇힌 영혼들이 새 힘을 얻었다. 죽음의 기운이 물러가고 성벽을 덮던 공포가 갈라졌다. 사람들은 눈을 가리며 무너진 성 위에서 몸을 떨었다. 빛 앞에 설 수 없었기에 그들은 땅에 엎드렸다. 아엘은 고백하였다. 드디어 오셨나이까. 루멘투스가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셨다. 아엘아, 나는 너와 멸망에 처한 내 모든 백성을 위해 왔다. 그의 음성은 폭풍을 잠재웠다. 하늘의 구름이 흩어지고 메마른 들판이 빛을 머금었다. 그러나 땅끝에서 여전히 어둠이 꿈틀거렸다. 빛과 어둠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장면은 7장면 부르심과 모임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7장면 부르심과 모임입니다. 성문 앞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 루멘투스와 아엘이 섰다. 그들의 발걸음이 닿자 어둠에 잠긴 성 안으로 빛이 흘러들었다. 불타던 거리, 무너진 집터, 굶주린 사람들 사이로 빛이 스며들어 성 안을 비추었다. 백성들은 눈을 가리며 웅성거렸다. 저 빛은 무엇이냐? 또 다른 재앙이 아닌가? 아니, 그는 사람인가? 하늘의 존재인가? 루멘투스가 손을 들고 외쳤다. 어둠의 군대를 따르지 말라. 거짓 왕은 너희를 속이고 멸망으로 이끈다. 너희는 엘리온투스 왕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니 다시 빛으로 돌아오라. 그의 음성은 무너진 성벽을 넘어 메아리쳤고 죽은 땅에서도 울림이 일어났다. 아엘도 그의 곁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흙에서 난 자이나 왕의 숨결을 받은 예배자 아엘이다. 나와 함께 왕께 돌아가자.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를 갈며 외쳤다. 거짓이다. 테네브리스가 곡식과 힘을 주지 않았더냐. 그와 함께라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 살아남으리라. 그 순간 어둠의 군대가 함성을 질렀다. 우두머리는 검은 투구를 쓰고 칠흑 같은 창을 높이 들었다. 빛의 이름을 따르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 왕은 이미 버림받았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갈라졌다. 절망과 희망,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루멘투스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아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시작이다.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흙에서 난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아엘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백성을 향해 외쳤다. 빛을 따르는 자는 이리로 나오라. 왕의 날이 가까이 왔다. 몇몇이 성문을 지나 루멘투스와 아엘 앞으로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남아있었으나 눈 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깜빡였다. 그날 무너진 성문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갈라졌다. 빛을 따르는 무리와 어둠에 무릎 꿇는 무리. 경배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장면은 8장면 첫 전투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8장면 첫 전투입니다. 성문 앞 두 무리가 서로 마주섰다. 한쪽에는 루멘투스와 아엘 곁에 선 소수의 무리, 눈빛은 떨렸으나 마음 깊은 곳에 희망을 붙잡은 자들. 다른 한쪽에는 테네브리스의 군대와 그를 따르는 무리, 검은 깃발을 흔들며 피비린내 나는 노래를 부르는 자들. 어둠의 사자가 앞으로 나와 외쳤다. 빛을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배고픔과 고통만을 얻으리라. 너희의 왕은 어디 있느냐? 그는 너희를 버렸다. 루멘투스는 그 소리를 막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목소리를 높였다. 왕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오히려 너희가 그를 버렸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그는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다. 군중은 흔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 어둠의 사자가 검은 창을 높이 치켜들고 돌진했다. 뒤이어 군대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왔다. 아엘은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루멘투스는 그 앞을 가로막아 손을 벌렸다. 그의 입술에서 노래가 터져나왔다. 빛과 진리의 언어였다. 엘리온투스 왕께서 빛이시라. 어둠이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노래가 공중을 가르자 어둠의 창은 부딪히기도 전에 산산이 부서졌다. 군사들은 눈부신 빛에 멀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여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달려들었다. 루멘투스가 아엘을 돌아보았다. 흙에서 난 자여, 이제 내 차례다. 내 목소리로 증언하라. 아엘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단호하고도 절실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우리는 흙에서 났으나 왕의 숨결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어둠을 섬기지 아니하고 빛의 이름을 따르리라. 그 외침에 응답하듯 루멘투스 곁에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빛을 따르리라. 왕을 예배하리라. 그들의 함성은 칼과 창보다 강력하게 울려 퍼졌다. 어둠의 군대는 잠시 물러났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가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 분노는 뿌리 깊은 증오가 되어 머지않아 더 거센 전쟁으로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다. 다음 장면은 구장면 대속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구장면 대속입니다. 어둠은 사방에서 밀려왔다. 칼날 같은 바람이 대지를 휘몰아쳤고 하늘은 피빛으로 물들었다. 아엘과 백성들은 성벽 아래 모여 떨었다. 아이들은 숨죽인 채 떨었고 노인들은 땅을 움켜쥔 채 고개를 숙였다. 사방을 두른 어둠의 노랫소리가 절망을 더욱 짙게 했다. 그때 루멘투스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으나 눈빛은 깊은 비통에 젖어 있었다. 아엘이 울부짖으며 달려나왔다. 루멘투스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루멘투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엘아, 나의 때가 이르렀다. 너희가 살아남을 길은 단 하나, 내가 너희 대신 적진에 서는 것이다. 내가 쓰러짐으로 너희가 살리라. 아엘의 얼굴이 무너졌다. 안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나 루멘투스는 그의 말을 끊고 손을 들어 올렸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는 고아로 버려지지 않는다. 왕께서 약속하신 파라클레투스, 왕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너희 발걸음을 붙드실 것이다. 백성들 사이에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으나 심장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불씨가 타올랐다. 루멘투스는 마지막으로 아엘의 두 손을 붙잡았다. 너는 약하나 영원한 힘이 너를 붙들리라. 내가 생명을 내어줄 때 너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는 모인 무리를 향해 몸을 돌려 외쳤다. 기억하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하늘을 향해 외쳤다. 아버지 왕이여, 뜻대로 이루소서. 그 외침이 울려 퍼지자 온 하늘이 숨을 죽였다. 곧 적의 함성이 몰려왔고 루멘투스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한 줄기 빛이 그의 발걸음을 따라 흘렀으나 곧 칼과 창이 그를 삼켜들었다. 칼끝이 옆구리를 찔렀고 피와 물이 대지를 적셨다. 그의 빛은 점점 희미해져 마침내 꺼지는 듯 보였다. 하늘은 검게 가라앉고 땅은 떨며 울부짖었다. 세상은 숨을 멈춘 듯 깊은 침묵에 잠겼다. 아엘과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말할 수 없는 울음을 토해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약속이 불씨처럼 살아남았다. 그는 다시 오신다. 다음 장면은 10장면 부활과 약속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10장면 부활과 약속입니다. 땅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다.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흩어져 울부짖었다. 모두가 루멘투스의 빛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땅속에서 진동이 일어났다. 닫혀있던 바위가 갈라지고 어둠의 장막이 찢어졌다. 그 순간 빛이 솟구쳤다. 루멘투스가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셨다. 그의 눈에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었고 상처에서 흘러나온 빛은 치유의 강물이 되어 흘렀다. 절망하던 무리들이 부활의 광경을 보고 외쳤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죽음도 그를 삼키지 못했다. 루멘투스가 그들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죽었으나 이제 살아있노라. 그의 음성은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아 주었고 그들의 무릎은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루멘투스는 곧 말씀하셨다. 나는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고아로 남지 않는다. 파라클레투스, 왕의 영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그는 너희를 도와주고 진리와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백성들은 기쁨에 벅차 서로를 끌어안았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그들의 가슴에는 새 불꽃이 타올랐다. 루멘투스는 마지막으로 성문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외쳤다. 우리의 왕이신 엘리온투스께서 다스리신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외침은 무너진 성벽을 넘어 메아리 쳤고 땅끝까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루멘투스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백성들은 눈부신 빛 속에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릎 꿇었다.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나왔다. 왕께 영광, 왕의 아들에게 찬송. 그날 죽음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다음 장면은 11장면 파라클레투스의 임재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11장면 파라클레투스의 임재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밤은 깊었고 성은 고요했다. 루멘투스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슬픔에 덮여 있었으나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은밀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아엘은 작은 무리와 함께 성벽 안에 모여 있었다. 등불 몇 개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고개 숙인 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울음은 말라버렸고 눈빛에는 공허와 기다림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문은 닫혀 있었으나 바람은 성벽 안을 휘돌며 옷자락을 흔들었다. 등불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밝아져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엘은 두 눈을 크게 떴다. 그 빛 속에서 보이지 않던 분의 임재가 느껴졌다. 차가운 돌벽은 따스해지고 절망하던 가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밀려왔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분이 오셨다. 그 순간 무리 가운데 찬송이 터져나왔다. 억눌린 울음은 노래로 바뀌었고 두려움은 담대한 외침으로 변했다. 아엘의 입술에서도 말씀이 흘러나왔다. 우리의 왕이신 엘리온투스께서 살아계신다. 루멘투스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라클레투스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목소리는 밤하늘을 가르고 성벽 위로 울려 퍼졌다. 작고 연약한 무리가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로 서고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구원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이제는 파라클레투스의 능력으로 어둠과 맞서 싸우며 욕망을 거슬러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았다. 굶주린 자에게는 빵이, 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방황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렸다. 파라클레투스의 은사와 열매가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던 왕국의 시작이로다. 그의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새 세상을 향한 첫 열매, 기쁨의 눈물이었다. 다음 장면은 12장면 루멘투스의 날개 회복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12장면 루멘투스의 날개 회복입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성벽 위에 선 아엘은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스치는 빛을 보았다. 그것은 낯선 빛이 아니었다. 한때 흙의 고통을 짊어지고 목숨을 내어주셨던 분, 루멘투스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분은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서 계셨다. 그의 얼굴은 햇빛보다 찬란했고 옷자락은 눈부신 빛으로 덮여 있었다. 부활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었다. 아엘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그의 등 뒤에 찬란히 빛나는 날개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깃털 하나하나가 불꽃처럼 빛을 발하더니 장엄한 날개가 활짝 드러났다. 그것은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올 때 내려놓았던 권세였다. 왕께 드렸던 날개를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시 돌려주신 것이었다. 그 날개는 단순한 힘의 상징이 아니었다. 왕의 아들에게 부여된 영원한 권세, 곧 왕권의 표징이었다. 아엘은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주여, 아니 왕의 아들이여, 드디어 날개를 다시 입으셨나이까? 루멘투스는 우레 같은 음성으로 응답하셨다. 나는 죽었으나 살아났노라.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손에 맡겨졌다. 무리의 가슴은 떨렸으나 동시에 불타올랐다. 그의 날개가 펼쳐질 때마다 절망의 그림자는 물러갔고 희망의 빛이 그들 안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들의 심장은 하나같이 타올랐다. 절망은 사라지고 기다림과 확신만이 그들 속에 자리 잡았다.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으나 그들의 눈에는 이미 새로운 세상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 무리들 가운데서 찬양이 터져나왔다.
왕의 아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스리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 외침은 성벽을 넘어 울려 퍼졌고 어둠의 땅을 진동시켰다. 다음 장면은 13장면 최후 전쟁의 서막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13장면 최후 전쟁의 서막입니다. 땅끝에서 불길 같은 함성이 일었다. 어둠의 왕 테네브리스가 군대를 이끌고 일어나자 들판은 갑옷의 쇳소리와 무기의 울림으로 진동했다. 그들의 눈에는 증오가 이글거렸고 발걸음마다 대지가 무너져 내렸다. 왕을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주인을 섬기리라. 어둠의 무리들은 외치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끝은 창처럼 날카로워 빛을 찌르려는 듯 솟구쳤다.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아엘은 입술을 깨물었다. 공포가 그의 심장을 움켜쥐었으나 루멘투스의 날개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그를 붙들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왕의 아들이여, 저는 연약하오나 이 백성을 지켜주소서. 그 순간 하늘이 갈라졌다. 검은 구름이 찢어지고 그 사이로 눈부신 빛의 군대가 나타났다. 그 선두에는 왕의 아들이신 루멘투스가 서 계셨다. 그의 날개는 하늘을 가르며 불타는 태양처럼 온 땅을 비추었다. 어둠의 왕이 비웃으며 외쳤다. 너는 한 번 쓰러진 자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그러나 루멘투스는 굳건히 서서 대답하셨다. 나는 죽었으나 살아났노라.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 너의 시간은 끝났다. 왕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 음성이 울려 퍼지자 땅이 진동하고 바다조차 요동쳤다. 그리고 깊은 정적이 세상을 덮었다. 온 우주는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곧 역사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다음 장면은 14장면 최후 전쟁의 한가운데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14장면 최후 전쟁의 한가운데입니다. 천둥 같은 함성이 터져나오며 하늘이 갈라졌다. 빛의 군대와 어둠의 군대가 동시에 돌진하자 대지는 산산이 부서질 듯 흔들렸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하늘을 찢었고 피는 강처럼 흘러 땅을 물들였다. 성벽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엘은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진리와 거짓의 최후의 충돌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외쳤다. 왕의 아들이여, 저희를 구원하소서. 전장의 중심에서 루멘투스는 백마 위에 서 계셨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검이 나와 어둠의 무리를 꿰뚫었다. 그의 옷자락은 피에 젖어 붉게 물들었으나 그것은 단순한 흘림이 아니었다. 이미 흘려진 대속의 피, 온 백성을 살리는 증거였다. 어둠의 왕은 굴하지 않았다. 검은 왕관을 쓰고 뱀 같은 혀를 날리며 외쳤다. 너의 피로 세상을 구원했다 하더니 보라,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루멘투스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창공을 울리듯 선포하셨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너를 따른 자들은 너와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나 왕께 속한 자들은 영원히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울려 퍼지자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렸다. 어둠의 무리들이 비명 지르며 불길 속에 삼켜졌다. 그러나 빛의 군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노래는 우레보다 컸고 그들의 발걸음은 산보다 굳건했다. 아엘은 손을 들어 외쳤다. 왕의 아들이여, 승리가 당신의 것입니다. 그 순간 전쟁터의 무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그 고백은 성벽을 넘어 산과 바다와 하늘을 메우며 번져나갔다. 빛과 어둠이 맞부딪힌 전장의 한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고 외쳤다. 왕의 아들이여, 오직 당신께 영광이 있나이다. 다음 장면은 15장면 최후의 심판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15장면 최후의 심판입니다. 전쟁의 함성이 잦아들자 세상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검은 연기가 걷히고 하늘이 열리며 보좌가 드러났다. 그 보좌는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났고 그 앞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든 이가 떨며 서 있었다. 보좌 위에는 우리의 왕 엘리온투스께서 앉아 계셨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으셨고 손에는 생명의 책이 들려 있었다. 책이 펼쳐지자 그 안에는 각 사람의 행위와 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기록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상급의 증거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었다. 그때 왕의 아들이신 루멘투스께서 일어나셨다. 그의 발걸음이 울릴 때마다 땅과 하늘이 떨었다. 그는 흰옷 입은 무리를 가리키시며 선포하셨다. 이들은 나의 피로 씻긴 자들이라.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도다. 그 말씀에 빛의 무리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어둠을 따른 자들은 두려움에 몸부림쳤다. 그들의 이름은 책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그들은 스스로 택한 길 끝에서 심판의 불길에 던져졌다. 그들은 불과 연기에 휩싸여 끝없는 기품 속으로 삼켜졌다. 아엘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 물었다. 주여, 어찌하여 저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루멘투스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들은 스스로 어둠을 선택하였느니라. 나는 길을 열었으나 그들은 그 길을 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의 끝은 그들이 택한 대로 되었도다. 그 순간 하늘에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졌다. 거룩하시도다, 공의로우시도다, 영원하신 왕이여. 보좌 앞의 심판은 끝이 아니었다. 곧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의 서막이 모든 이에게 분명히 드러났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새로운 세상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다음 장면은 16장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루멘투스 연대기 만드니 이서영 16장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심판의 불길이 사라지자 세상은 숨을 고르듯 고요해졌다. 전쟁의 소음은 들리지 않았고 칼은 부러졌으며 방패는 무너졌다. 악의 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왕의 빛이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그 빛은 아침 해와 같지 않았다. 밤을 비추는 달보다 더 찬란하고 낮을 여는 해보다 더 영원했다. 어둠은 빛 앞에서 숨을 곳이 없었고 죽음은 이름조차 잃어버렸다. 백성들은 떨리는 무릎으로 그 빛 앞에 엎드렸다.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씻겨 내려갔고 가슴에는 오래 기다려온 안식이 찾아왔다. 다시는 울음도 없고 다툼도 없었다. 그러나 어둠의 왕을 따르던 자들은 그들의 선택대로 불못에 던져졌다. 그곳은 끝없는 어둠의 왕국이었다. 비명소리는 끊이지 않고 끝없는 어둠 속에 메아리 쳤다. 반면 엘리온투스 왕을 따른 자들은 빛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 나라에는 찬송이 멈추지 않았고 기쁨의 노래가 강물처럼 흘렀다. 엘리온투스 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아엘과 백성들을 바라보셨다. 보라,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그 말씀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은 굳게 세워졌다. 왕과 왕의 아들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빛은 생명수의 강이 되어 흘렀다. 그 강은 수정같이 맑았고 새 땅의 중심을 적셨다. 강가에는 계절마다 열매 맺는 나무들이 서 있었고 그 잎사귀는 모든 백성을 고쳤다. 그들은 그 강가를 거닐며 영원한 평화를 누렸다.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미움도 다툼도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사랑과 생명이 영원히 그들을 감쌌다. 그때 모든 백성과 피조물이 무릎 꿇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였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영원히 우리의 왕께 영광을, 왕의 아들에게 찬송을. 그들의 노래는 하늘을 가득 채우고 땅을 울리며 바다와 별들도 화답하였다. 이제 온 우주가 하나 되어 외쳤다. 참된 경배가 영원히 이루어졌도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